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8월 23일 8월 셋째 주 예배를 경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인간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워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해서 우리가 마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헌신과 헌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밖에는 의지할 리가 없는 저희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곳에서든지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예배 받을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여 하나님 되소서. 승리케 하신 주님 바라보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혼에 굶주린 자에게 쉴만한 물가를 내어주시고 참된 복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내가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아멘. 코로나가 창궐하는 위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복주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의 날에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해 드립니다.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무거운 짐을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긍휼의 은총을 기다리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입을 열어 높으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손을 들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옵소서.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사모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복된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진실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참회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 가운데 허덕이다가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무너지고 깨지고 자빠졌던 우리의 모습들 십자가 앞에 다시 놓여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심령 폐부까지 찔러서 다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받는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삶에, 기도하는 삶에, 말씀 보는 삶에 너무나 게을렀고 나태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핑계로 너무나 우리가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선언하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 함께 찬송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저 은혜의 저구 건너편에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그렇게 이 땅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통해서 한국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야 할 마땅한 비난이란 받게 하시고 더 거룩하고 정직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만 알고 내 가족만 사랑했던 생각에서 벗어나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 계명을 실천하며 함께 실행하며 옮겨 나아가는 우리 주한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나온 것 다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후로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자족함을 배워 늘 감사를 잃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국가가 위기일 때 무엇을 해달라고 외치기보다는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어려움을 나누고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바로 듣고 마음의 감동을 얻어 삶으로 실천되어질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가정에서 어떤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드리는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바라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959면에 있는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 부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바람 그치기를 기다리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큰 기쁨과 감격이, 사모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봄에 시작한 코로나 시간이 가을 문턱에도 여전하고 무서운 기세로 퍼지고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안 되고 평가보다는 버티고 유지함이 참 대단함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전도서에서 사람들이 떠올리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구절입니다. 물론 자칫 잘못하면 전도서가 허무주의 교과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돈, 명예, 권세도, 열정도, 이념도, 옳고 그름에 대한 가름도 다 부질없다고 말하는 것 같으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전도서의 가르침은 김 빼는 소리임에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메시지는 세상사가 다 허망하다는 것, 혹 가치의 상대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서 모으는 모든 것들이 한 움큼 소나기에 든 모래처럼 어느 순간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음을 알고 이 세상을 살라, 그런 얘기입니다. 붙잡지 못할 것을 붙잡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가능성을 귀히 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화려했던 기억이나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간을 오늘이라, 내일 혹은 길게 1년을 내보며 계획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며 잠깐이라는 단어로 우리를 한계에 짓고 있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세상의 모든 학문을 섭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선한 사람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악한 사람은 여전히 잘 되고 악을 행하는데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그 악한 자들을 즉각 벌내리지 않는다는 현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부조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알 수 없음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불확실함을 우리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삶의 시간을
사랑을 배우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다르다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러한 다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 생각을 조율할 때, 하나님의 길에 우리의 길을 잇대어 나아갈 때 우리는 조금씩 이전보다 나은 존재로 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본 이해를 바탕에 깔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의 거의 말미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은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1절, 2절은 그렇습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질 주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특히 1절에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교회 전통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라지 않고 하는 구제 혹은 봉사를 하라는 권고로 받아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떡은 삶에 꼭 필요한 것을 의미하는 은유로 볼 수 있습니다. 떡은 그러니까 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잠시 지금 내게 머물고 있는 그것을 나의 것으로 착각하고 전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는 말로 받아들이는 해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가르침을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 망가진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을 것이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이 없으면 생명 유지에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상을 받아서 하는 행동도 아닙니다. 사회적 위신이나 존경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듣기 위함도 더더욱 아닙니다. 구제나 봉사는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기가 남에게 잘해준 일을 치열하게 기억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가끔 과거의 그 기억을 소환해냄으로써 적절한 감사를 자기에게 표현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무례하다고 꾸짖습니다. 가령 이렇게 합니다. 옛날엔 내가 너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니? 사실 이런 기억력은 불행한 기억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씩 그런 기억을 할 때가 있어 깜짝 놀랍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지 않는 공로의식의 발로입니다. 남에게 잘해준 일을 잊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사실 이런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오른손이 한 일을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 왼손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의미적으로 도왔으면 잊어버리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내게 잘해준 일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준 것 말입니다. 은혜지요. 이것을 잃어보면 배은망덕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처세를 잘못하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재능이든지 물질이든지 그걸 주시면 내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기도는
도운 것으로 선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잊게 해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주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아브라함 조스 헛셀이라는 작가의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절망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자신을 목적으로 세우는 이기주의 대신에 이웃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원하면, 어려운 이웃이 내게 뭔가를 필요로 원하면 아까워하지 말고 주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물론 그냥 옆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마음의 지지를 보내주는 그 한 사람 필요할 때 그 곁에 서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의 가치를, 보람을 느끼게 되죠. 그들에게 우리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사랑을 거저 주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는 안간힘을 쓰며 삶의 의미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지만 일의 결국을 다 알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바람과 현실은 어긋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상해하고 슬퍼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 수 없음,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오늘의 짤막한 본문에서 몇 차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모른다,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2절을 보면 이 세상에서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5절에도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이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6절도 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는 알지 못함이라는 정직한 대답이 어찌면 우리의 존재 인식입니다. 바른 인식이죠.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도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함이라는 데서 해결의 길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던 옛날에는 인간이 해결하거나 통제할 수 없었던 기아나 역병이나 전쟁 등의 문제를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인류는 그럭저럭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만해져 버린 인간들이 죽음의 문제 역시 완전히 인간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간은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인본주의적인 오만입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슈퍼컴퓨터로 아무리 계산해 보아도 기상 변화를 온전히 예측할 수 없어서 올 장마에 얼마나 허둥지둥 됐습니까? 정치적 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잠깐 인기 있다고요? 일당이 되었다고요? 또 작은 당이 되었다고요? 아니요. 국민들의 인기도는 금방 바뀌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이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전도자는 바람이 다니는 길도 알 수 없고 태중에 생명이 자라는 이치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실지 모릅니다. 자신이 하는 일과 결과도 모릅니다. 이것은 세상의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진짜로 강조하려는 것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니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중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 끝부분에 독립군 안오김 배우 중에 전지현 씨가 아마 그 일을 감당했고요. 일본의 밀정 노릇을 한 변절자 염석진, 이정재 씨가 그 역을 했었죠. 그때 묻습니다.
왜 동지를 팔아 넘겼느냐? 그때 염석진은 자신이 배신한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길었겠나? 일본에 협력한 소설가 춘원 이광수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일본이 패망할 줄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럴 줄을 몰랐다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모르니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니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는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인데요. 그는 분명히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제 마음대로 낭비해버렸습니다. 더욱이 그 주인이 그를 해고하려고 하자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빚을 탕감해 주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주인이 그 청지기를 지혜로운 자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자기 재산을 축내고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청지기 자리에서 떠날 때 사람들이 자신을 그들의 집으로 맞아들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잘려버리면 나 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이럴 때 내가 선정을 베풀어 놓으면 그럴 때 나를 저 사람들이 좀 챙겨주지 않겠는가? 그런 이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재물이 있다면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라. 세상살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지 못하니 있는 것으로 선을 베풀라라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도로 그들에게 보상을 받는 날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을 다음에 어디에서 어떻게 만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니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그냥 대가 바라지 않고 어려우니까 도와줬는데 몇십 년 후에 길거리에서 또 이웃에서 어디서 만나게 될 때 얼마나 큰 칭찬과 그 은혜에 대한 보상들이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바르게 사시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불확실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르지만 인생에는 분명한 결론이 있습니다. 다시 1절을 봅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렇게 할 이유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도로 찾는다는 말은 나타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물 위에 던졌는데 어느 날 문득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도로 찾을 때가 있으니 열심히 심으라, 뿌리라, 베풀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니 그런 인간이니 형편이 넉넉할 때 베풀며 살라. 반대로 분명히 모든 것이 끝나는 때가 있으니 또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잘 몰라도 선을 행해야 하고 잘 알아도 선을 행해야 합니다. 올해 95세가 되는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피부암에 걸렸다가 이제 고침받았고 이제 간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암세포가 많이 전이되어서 의사들의 말로는 완치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는 기사들을 한결같이 카터의 은혜나 의아한 모습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카터는 자신에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더없이 침착하고 편안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미국 역사상 아니 어쩌면 전 세계 정치 역사상 가장 성공한 퇴임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는 죽음 앞에서도 거인의 풍모와 남다른 품위를 과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멋진 인생이었다. 수천 명의 친구를 사귀었다. 흥분되고 모험에 가득한 감사한 삶이었다.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느낀다. 그런데 그는 남은 생애에서 가장 보고 싶은 세상의 변화는 무엇인가라고 누군가 질문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세상에 남은 마지막 기니엄 한 마리가 죽는 것을 보고 싶다. 저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기니엄은 오염된 물에서 사는 기생충이라는 겁니다. 그는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이 오염된 물을 마시고 기생충에 감염되는 것을 근절할 카터센터의 프로젝트가 계속되기를 바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일생에 알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고 확실히 아는 것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죽음과 심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신 말씀, 마지막 심판의 한 장면은 이렇습니다. 임금이 왼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럴 때 그 왼편에 서 있던 그들은 당황하여 이렇게 항변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런데 심판하시는 임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가면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못했다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그럴 줄을 몰랐다고 변명하기에는 우리 삶이 너무 짧고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언제 선을 행해야 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풍새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현대 성경 표현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분다고 기다리면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며 구름이 끼었다고 기다리면 추수하지 못할 것이다. 바람 그치기를 기다리고 구름 그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버릇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자는 바람 부는 여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바람 그치기를 계속 기다리다가는 결국 못 뿌리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아도 좋다는 그런 얘기합니다. 언제든지 그냥 해버리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돌다리 두드리고 앉아서 어찌 해야 될까, 언제 해야 될까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지혜와 함께 결단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선을 행할 때는요 주위 환경이나 여건에 좌우되어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다 좋은 길을 보기 위해서 마냥 미루지 말고 즉시 용기를 내어서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할 때는 지금입니다. 선한 일은 지금 시작할 때입니다. 계속해서 6절을 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아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은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침부터 씨를 뿌리고 저녁 때까지 손을 쉬지 말고 계속해서 뿌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루 종일 성실하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는 권면입니다. 요즘 세상은 더욱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일이 많습니다. 실패 확률은 낮지만 그렇다고 성공이 보장된 일도 아닌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하기 나름이라고 한 말입니다. 일하기 나름이라고. 사람들은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성공하는 일이라면 성공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반대로 모두가 다 실패한 일이라면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불확실하기에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야 합니다. 인도의 그 대설산에 가면은 한고조라는 상상 속에 새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한고조는 둥지를 틀지 않고 사는데 눈보라가 치는 히말라야의 밤이 오면 암컷은 추워 죽겠다고 운답니다. 근데 수컷은 미안하다며 내일은 집을 꼭 짓겠다고 울부짖는답니다. 그러나 아침이 오고 따사로운 햇살이 퍼지면 한고조는 지난밤 사지가 찢어져서 나갈 듯 추위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무상한 임원 집은 지어서 무엇하리요 하면서 즐겁게 낮에는 놀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추운 밤이 돌아오면 그때서야 자신의 게으름을 원망하고 자책하면서 또 슬피 웁니다. 한고조라는 새가 추위에 떨며 우는 소리가 내일이면 집 지으리라는 현지 말과 너무 흡사하다고 합니다. 그 울부짖음이 어찌나 처절하고 가여운지 누구든지 그 소리를 들으면 눈물 짓게 된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내일이면 집 지으리.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결단하고 실천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할 선행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때입니다. 지금 사랑의 헌금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을 보태주십시오. 유대인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책에서 태아의 생명의 지평은 어머니라는 인간의 태에서만 국한할 수 없다면서 유대인의 속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은 태아 안에 있을 때, 배중에 있을 때, 자궁 안에 있을 때 우주를 알고 탄생과 함께 이것을 잊어버린다. 인간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오지만 그 궁극 끝점을 알 수 없는 신비라는 말일 것입니다. 탄생과 더불어 그 신비의 상당한 부분을 잃어버립니다. 그 때문에 인간은 잃어버린 세계에 대한 그리움을 마음에 품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절감하는 것은요, 삶이 우리 계획이나 예측대로 전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세옹지마의 고사가 나오겠습니까? 행운처럼 보이는 일이 불행의 단초가 될 때도 있고요. 불행처럼 보이는 일이 행복의 전조일 때도 있습니다. 상식의 세계와 초월의 세계를 인정하고 그 사이에 살아가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오만에 빠진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알미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찬송할 수 있을 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어려울 때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흙과 백으로 재단할 수는 없는 일이 허다합니다. 흑백 논리는 단순하고 명쾌하지만 그만큼 폭력적이기도 합니다. 삶은 참 모호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치하는 이들은 내 편, 진보, 보수, 진영을 나누고 경쟁합니다. 여기에 국민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면 교회 안을 진영 싸움으로 나누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교단이 나눠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아픔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할 시간은 언제입니까? 1절로 다시 갑니다. 떡을 물에 던져야 할 시기는 언제입니까? 많은 이들이 이때
그 문제에 넘어집니다. 기회가 되면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가면 좋은 일 하겠지. 아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람 그치기를 기다리지 맙시다. 그걸 기다리는 사람은 뿌릴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래 못 거둡니다. 산다는 것은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고 그 바람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날 동안 바람 불지 않는 날이 있던가요? 인생사에는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람 그치기를 기다리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7이나 8에 던져라. 그러면 도로 찾을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장마와 홍수로 수많은 우리 이웃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지 말고 네 마음을 피워라. 할 수 있을 때 지금 해라. 이후에 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 지금 베풀려면 베풀어라.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행실로 실천되어지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이 결단되어질 때 지금 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 바라보고 한탄하며 마지막 절망의 끝자락에 앉아있는 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손길을 내보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헌금과 또 우리 마음 정성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 마음을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오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적은 물질이나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수고한 수입의 11조를 정직한 신앙 고백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시고 주정헌금을 1,000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헌금도 드립니다. 거룩한 물질로 구별되어져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람있게 흘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1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회하기랴.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다음 주까지 모든 예배 모임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또 코로나 확산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원칙을 지키며 건강함으로 잘 신앙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중에 65세 이상 되신 어려운 이웃과 교우들을 돕는 사랑 헌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든 적든이 아니라 참여한다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마음 모아주시면 교회 구조비 재정 중에서 함께 채워서 10가정 정도를 상당한 금액으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노약자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장기간 교회를 출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서로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적인 코로나 위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코로나는 더 무섭습니다. 혼자 우울하고 또 마음에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가끔씩 전화해 주시고 소통해 주셔서 서로 안녕을 묻는 그런 인사가 있었으면, 그래서 평안한 삶을, 신앙생활을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때 그때 참 감사했고 기뻐했다, 이런 위로의 말들이 좀 오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이 보내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620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재창궐로 말미암아 많이 두려워하고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많은 타격을 입는 귀한 현실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영위해 나갈 것인지는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계획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하루를 집중하여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기본을 지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참된 기쁨을 주시는 그날 감격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주께로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핑계가 하나님 멀리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교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의 덕을 나누는 데 소홀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위기를 당하고 가정적으로도 많은 위축 가운데 심적으로도 부담을 갖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조금 더 참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사랑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덕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람이 그치까지 아직도 내가 할 일을 미루고 코로나가 그칠 때까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포기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바람은 언제든지 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병의 위험, 전염병의 위험, 건강의 위험이, 사고의 위험이 우리 가운데 토사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늘 활기차게 당당하게 결단하여 모든 질서와 규범과
원리를 지키며 내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어떤 원인을 핑계로 대고 위축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정말 그렇게 묵혀서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버지, 전염병의 위험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한 모든 질서를 지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니 이제는 바람 그치기를 기다리는 나태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람이 불면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해야 할 씨 뿌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그 용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